이 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주의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그런 말씀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가끔 이제 우리의 가슴을 먹먹하게 하는 뉴스가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참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은데, 얼마 전 이렇게 또 제2 경인고속도로 터널 안에서 화재가 일어나서 5명이 또 이렇게 아까운 생명을 잃게 됐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이태원 참사를 통해서 157분이나 그렇게 유명을 달리하는 것에 대하여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월을 얼마나 아끼며 살았는가 하는 겁니다. 사실 세월을 아끼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주석이 달렸는데 이런 말씀이 쓰여졌어요. 기회를 사라. 세월을 아끼는 것이 뭐냐면 기회를 사라는 거예요. 아주 나쁜 기회라도 그 기회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회를 만들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1847년 11월 15일 당시 28살 나이에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형수는 시간 5분이 이제 주어졌는데 그 5분 중에 2분은 자기가 알고 지냈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으로 쓰기로 하고, 2분은 사형수 동료들에게 감사하는데 그 시간을 쓰기로 하고, 1분은 자연과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 있게 한 이 땅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먹기로 하고, 이제 2분을 이제 정말 자기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시간을 쓰고, 또 교도소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이제 거의 1분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 1분이 지나가면 내 생명 끝나는구나. 자, 그 마음이 자기 심령 속에 이게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리고 삶의 회한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후회하면서 내게 다시 인생이 주어진다면 다시는 눈물을 흘리는 그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겠다. 그러는 순간에 이제 사형 언도를 중지하라는 황제의 명령이 당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을 때까지 내가 마지막 그 5분을 사는 것처럼 시간을 아끼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가 바로 도스토옙스키, 발음도 안 나오네. 억만금을 쌓아놓고 죽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가 먹고 내가 입고 내가 쓴 것만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쌓아둔 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어떤 할머니가 넋두리로 내 평생 벌어서 쌓아놨더니 요양보호사가 다 쓰고 있다고 그렇게 푸념했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5분이 남은 것처럼 시간을 아끼면서 그렇게 써야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시간을 돈으로 살 수는 없어요. 이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1년을 되돌아보고 다시 주어지는 2023년도 그 한 해가 우리 삶 속에 주어진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엄청난 축복 중에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았던 2022년도 12월 30일 이 하루는 그 누군가가 그렇게 살고자 원했던 한 사람의 시간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루 시간은 이 세상의 1000억보다 1조억보다도 더 귀한 것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억만금 쓰듯이 귀한 시간
잘 활용해서 우리의 삶에 후회 없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다윗은 자기 일생을 두고 영생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아름다운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있는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주의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의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다윗은 영원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이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도 복 있는 사람인데 그 아브라함과 견줄 수 있을 만큼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는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그 누구도 하실 수 없는 어마어마한 큰 축복을 우리에게 안겨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 하나만 가지고도 엄청난 복이 그 다윗 가문에 흐른 것 아니겠어요? 자,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28절에 보니까 저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도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의 삶 전체를 놓고 보면 부하고 존귀했다고 말하지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시편 23편에 보니까 그러한 그 삶 속에서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그런 삶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의 신앙의 초점은 어디에 있었느냐?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그 삶의 신앙의 초점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처럼 가슴 아픈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넉넉하게 살고 즐기고 살고 성전 위에서 예물을 준비하고 자기 하고 싶은 것을 다 누리는 부를 누리며 또 존귀하게 부를 누리는데 쪼잔하게 살면 어떡하겠어요? 부를 누리면서 참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으면서 당시 이제 다메섹에다가 아람 수비대를 두고 그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는 다윗의 군대가 어딜 가든지 넉넉하게 이기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의 영웅이 누굽니까? 이순신 아니에요. 이순신은 백전백승이다. 그런데 다윗도 그 시대의 영웅이고 백전백승입니다. 그가 어딜 가든지 이기고 누구랑 싸워도 이기고 가장 강력한 적을 만나도 그를 이기고, 그런데 그렇게 적을 이긴 이김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과 싸울 때 그들이 도망가기에 바빴다는 거예요. 다윗을 보고. 응?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무기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 마음이 벌써 쫄아 있어요. 그러면 그 전쟁은 진 거예요. 여러분 올 6월 달인가요? 중국의 그 항공모함이 탁 지나가는데 미국의 한 대령이 그 자기 구축함 위에서 다리 딱 꼬고 담배 피면서 딱 이러고 쳐다보잖아요. 근데 그 중국 구축함에 항공모함에 있던 그 사령관이 얼마나 쫄았겠어요. 이 허접한 이게 언제 가라앉을지 모르는 이거 말이지. 그 밑에서 배수 펌프가 아니라 죽기 살기로 물을 뽑아내는 거 아니에요. 미국 앞에 딱 보여주는데 미국은 그 거만한 자세. 그런데 그걸 지나가면서도 신경 거슬릴까 봐 괜히 그냥 건드렸다간 자기 죽는 거 아니에요. 그 밑에 잠수함이 쑥 비치고. 여러분 이제 2023년도가 밝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 자, 적과 싸울 때 적이 등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니 뭐 가서 뭐 싸우는 거는 뭐. 그래서 그가 사무엘하 22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들을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고백했습니다. 다윗이 그러니 참 왕이 돼가지고 막 말을 몰고 성벽을 넘고, 야 여러분 눈에 봐서 전쟁하는 모습이 선하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천지를 움직여서 다윗의 등을 밀어주셨다 하는 겁니다. 다윗이 사는 날 동안 그의 영광이, 그의 왕자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의 별을 그리면서 그때의 영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황금 시대를 연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럼 다윗이 지옥 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은을 흔하게 쓰고 금을 흔하게 쓰고 전쟁에 나가면 백전백승하고 그의 명성과 그의 이름이 존귀해서 전 세계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런 위대한 인물인데 그 사람이 지옥 같다면 참 신앙생활 헛했구만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다윗도 자기 마음속에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게 하옵소서. 그거이 다윗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올해 2023년도 윤석열 대통령이 한 살을 돌려준대요. 다들 좋아하고 있어요. 그런데 6월부터 그 법이 적용된다고 그러는데 6월부터 적용되면 내가 생일이 5월 24일인데 이거 참 어떻게 되나, 다시 생일을 뒤돌려서 또 한 번 더 해먹어야 되나, 하여튼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모든 인생이 일순간에 지나간대. 일순간에. 시편 90편 9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일상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2022년도 시작한 지가 어제 같은데 벌써 일시간에 싹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2023년도 지금 0시 정확하게 5분이 지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영원한 시간을 준비하지 않으면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비유로 주시는데 그 거지 나사로는 일생 살면서 좀 물질이 없어서 불편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그는 그 10년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아서 그가 그 신앙 가지고 마침내 천국문에 들어가서 아브라함 품에서 참된 안식을 받아 누리는데 그 부자는 지옥불에서 그 고통 속에서 그 물 한 방울만 자기 입에다 떨겨줬으면 얼마나 고맙겠나.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 다윗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끝에다가 이렇게 해서 물 한 방울만.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복을 받아야 돼요. 다윗이 사는 동안에 복을 누리고 또 죽어서도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린 사람입니다. 이러한 복을 여러분과 저가 받고 마지막 죽을 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주의 천사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딱 받들어 올릴 때, 그럴 때 이야, 정말 아름답고, 선배 목사님, 자기 교회 그 권사님이 새벽 예배 갔다 오더니 며느라한테 며느라 나 목욕 좀 시켜줘라. 아유 어머니 새벽 예배 갔다 오자마자 왜 이렇게 목욕을
하여튼 목욕을 시켜줘라. 목욕을 싹 하고, 야, 그러면 나 오늘 하늘나라로 시집갈란다. 어머니 왜 그런 말씀하세요? 아, 오늘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 9시가 되는데 어머니가 방에 들어가, 나 피곤해서 잘 테니까 나 깨우지 마라. 그래서 이제 이 어머니가 이제 당신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 보고 며느리는 이제 장보러 갔다 왔는데 보니까 어머니가 천국 가셨다. 그 며느리가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그 며느리가 어떻게 아니 새벽 예배 오자마자 목욕하시고, 그리고는 나 오늘 천국 간다, 천국으로 시집 간다, 그리고는 그렇게 가셨냐. 너무너무, 여러분, 우리의 죽음이 그와 같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야, 우리가 주일 성수합니다. 주일 성수하는 것은 영원한 시간이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의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주예전에 나와서 예물을 구별했습니다. 각종 헌금, 주일 헌금, 감사 헌금, 11조 목적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것은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영적인 세계에도 물질의 세계를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아가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는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 최고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찬송이 있고 시가 있고 고백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모든 것, 다시 말하면 천상의 즐거움이 예배 속에 있다는 거예요. 천상의 기쁨이 예배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순교하면서 살지만 어떤 사람은 일평생 마지막 심장이 멈출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참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통해서 깨달을 진리가 많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영원한 복을 받게 된 것은 절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그러나 그가 복을 받게 되고 중요한 위치에 서게 되니까 교만하게 되고 나중에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등졌어요. 아브라함 조카 롯도 처음에는 아브라함을 쫓아서 신앙생활 참 잘했어요. 그런데 그가 여러분 자기 양떼가 많아지고 은금이 풍부해지니까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싸우고, 그리고는 제 스스로 나는 이런 총구석에서는 못 살아, 그래도 좀 화려하고 멋있는 동네에 가서 살아야지.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예요. 거기는 참 사람들이 젠틀한 것 같고 참 멋지게 살아요. 오늘날 이태원 같은데. 가니까 죽은 거 아니에요. 참 그 가문이 얼마나 불행하게 됐습니까. 자, 다윗은 그 천하디천한 목동에서 왕이 됐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신앙이 뜨거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의 이름을 불러요. 사무엘하 7장 26절에 보니까 사람으로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으로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정말 대단한 왕입니다. 만왕의 왕이에요. 만주의 주입니다. 그런데 그가 여러분 오늘 본문 사무엘하 7장 20절 22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는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을 인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러므로 주는 광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참 신이 없습니다. 난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야,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그냥 여러분이 연애할 때 난 김선혜밖에 없어,
그 말 들어야 나는 김선혜도 있고 박선혜도 있고 이선혜도 있고 많아. 이 남자 이거 못 쓰겠네.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겠냐? 나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이 참 신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 그냥 다윗에게 꽂힌 거 아니에요? 다윗이 이 세상에서 왕이 돼서 사는 것, 그리고 존귀하게 사는 것, 부하게 사는 것, 그것이 자손 만대로 천대까지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자신의 삶의 최고 목적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까? 이것이 다윗의 최고의 목적이에요. 우리나라 가수 중에 대통령 앞에서 나는 이렇게 부르는 가수가 있어요. 얼마나 대통령 손가락질하면서. 그래가지고 그 비서실장이 그랬대요. 그 손가락질 안 하면 안 되겠냐? 왜 윤복희 노래하는 거 보고 나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거 생각하면 그 마음이 좀 찌를 거 아니에요. 손가락질 안 하고 노래 부를 수 없냐 그랬더니 윤복희가 나 그럼 안 한다 그랬더니 그럼 하시라고. 대통령이 특별히 불러서 청와대에 가서 노래 부르는데 나는 그렇게 노래 불렀대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하야 운동이 일어날 때 이제 우리나라 최고 좋은 홀에서 이제 이렇게 노래를 하게 됐는데 이 문재인 정권 쓰레기 같은 놈이 전화해가지고 당신 박근혜 넌 내려와 그 한마디 하면 내가 거기서 그 노래하게 해줄 테니까 그거 안 하면 당신 노래 못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윤복희가 그래서 난 무대에서 서는 배우고 가수지 정치적으로 노는 노리개 장난감이 아니다. 차라리 난 공연을 안 하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쓰레기 같은 놈이 다시 전화해가지고 너 인생 완전히 내가 쪽낼 줄 알아라. 여러분,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나라를 위해 기도한다. 억울한 분들의 기도를 들어서서 빨갱이들이 날뛰는 사탄의 세력을 물리쳐줘서 자기는 날마다 그렇게 기록한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 나라 기독교 입국론으로 이 나라 기독교 같은 그런 나라가 되기를 얼마나 그냥 기를 쓰고 그렇게 했는데 교회 안에도 회색 분자들이 많습니다. 낮에는 참새, 밤에는 박쥐. 착각하지 말아요. 교회에 와서 교인인 척하면서 예수쟁이 냄새 조금 풍기는 척하지 말아요. 주님은 다 알아요. 라우디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알고 있다. 내가 자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자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기껏 평생 11조 갖다 바치고 감사헌금 바치고 그냥 그 성도 흉내 낸다 그렇게 했는데 주님이 난 너 몰라. 이 불법을 행한 놈아 내게서 떠나가라.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차라리 예수 몰랐으면 세상에서 그냥 막 이태원에 가서 빨개 벗고 팬티만 입고 아니 팬티도 벗어 그냥 막 지랄하고 방광하고 놀아. 응? 오늘 밤은 또 어떨까요? 오늘 밤은 보신각에 가서 종치는 소리 듣겠다는 사람도 있겠지만 수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막 호텔에 막 그냥 디스코텍에 난리 아니야 난리.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면 괜찮아. 왜? 세상에서 할 거 다 하고 그냥 나는 그냥 지옥 간다. 그런데 예수 믿겠다고 그냥 이 눈 비비고 와서 그냥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그리고 지옥 가는 인생 되면 얼마나 불쌍할까. 아휴. 응? 여러분, 미국의 한 목사님이 자기 교회 청년이 매번 인터뷰에 떨어져요. 시험은 잘 봐. 점수는 좋은데 인터뷰에 떨어져.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제안했대요. 너 이력서에다가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먼저 써라.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혹 제가 실수가 있어서 거짓말을 하게 돼도 그 거짓말한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종국에 가서는 제 잘못을 시인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써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인데 희한한 놈, 희한한 이력서를 썼네. 그랬더니 그럼 한번 일해봐라. 붙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 자신 없으면 무슨 이력서 쓸 때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혹시 살다가 실수해서 거짓말도 할 수 있지만 저는 거짓말한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저는 제가 거짓말한 그 상사한테 가서 그때 거짓말해서 죄송합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입니다. 응?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그 자기가 지은 죄를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나 그때 죄송했어요 미안해요 그런 사람들인데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제일 성공한 신앙인이 바울 아닙니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높여드리겠다. 내 삶에 하나님만 높여드리겠다. 그런 각오로 사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안 높여주실래요? 안 높여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생사하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이제 아람 나라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데 그 아람 나라 왕이 곰곰이 생각합니다. 야 이거 전쟁이 이렇게 확전되면 우리 병사도 많이 죽고 장수도 많이 죽고 장군도 많이 죽고 혹시 또 전쟁에서 지면 우리 나라가 또 피폐해지니까 야 전략을 쓰자. 그래서 용머리 작전이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왕만 제거하면 그 나라의 핵심이 제거되니까 나라가 흐물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용머리 작전을 쓰면서 첩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왕이 낚시를 좋아한다더라. 낚시 갈 만한 길목에다가 이제 정말 간첩들을 보내가지고 그냥 김정남이 독살시키듯이 딱 해서 죽이려고 딱 갔는데 분명 요 길로 맨날 다니다가 쓱 길을 바꿔서 이쪽으로 가버린 거야. 희한하대. 여기 정보가 샜나? 이번에는 왕이 어디를 시찰 나간다더라. 야 잘됐다. 또 간첩을 딱 보내가지고 이번에는 독화살로 사살하라. 근데 여기로 갈 줄 알았는데 여기로 간 거야. 아람 왕이 화딱지가 난 거야. 야 이거 분명히 우리 중에 간첩이 있다. 그래가지고 막 채근하니까 한 신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우리 속에 스파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영특한지 왕께서 침실에서 이렇게 은밀하게 말씀하시는 것도 그 사람 귀에 다 들린답니다. 그래? 그 새끼 잡아와. 그래가지고 군대를 가져가서 엘리사의 그 성이 쬐까네요. 거기를 그냥 병사들이 둘둘 해가지고 한 방에 그냥 하려고 그렇게 딱 했는데 아침에 개화시간 딱 나와보니까 군대가 그냥 아유 잠들게 좀 있으면 끝나. 근데 어떻게 된 겁니까? 게하시가 그냥 벌벌벌 떨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사가 게하시의 눈을 뜨게 해주니까 하나님 그의 눈을 떴어. 딱 보니까 불병과 불말이 지키고 있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냥 그들 일순간에 다 눈이 멀게 해서 예를 들어 사마리아 성을 딱 끌고 가니까 사마리아 왕은 그냥 좋은 기회다 이놈들 다 죽여버리자. 아버지 이놈들 다 죽여버릴까요? 죽여버리고 다 눈 감고 있으니 다 죽이면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는. 다윗이 여러분 사울 왕의 사위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악신이 사울에게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다윗 잡아 죽이려고 아주 안달복달났어.
근데 다윗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그때 마라나요스에 있었어요.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거기 사무엘 선지자와 그 선지 생도들이 거기서 여러분 전도사 때는요 진짜 여러분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지 전도사도요 지가 뭐 된 줄 알고 뭐 무서운 게 없어. 전도사 때요 전도사님들한테 김 전도사 저 있잖아 코끼리 냉장고에 집어넣지. 예 알겠습니다. 집어넣는다고. 얼마나 믿음이 대단한데요. 그 전도사들이 영적인 거장 사무엘 선지자가 부흥회를 인도할 때 찬송이 막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찬송하는데 다윗이 거기서 은혜를 받고 있어요. 어떤 놈이 고자질한 거야. 다윗이 지금 마라나요스에 있답니다. 잘됐다. 특공대를 보냈습니다. 근데 특공대가 여러분 사람 죽이려면 그 사람이 먼저 살기가 이 속에 있다고. 살기가 거기 딱 들어갔더니 살기가 싹 빠져나갔어. 독한 마음이 싹 빠져나갔어. 무장 해제하고 같이 은혜 받는 거예요. 주여 전부여 의지 없어서 내가 왜 그렇게 사울왕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못된 짓을 많이 했지. 손 들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특공대가 거기서 실패했어. 다윗이 여기 있는데도 다윗 장군님 죄송해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다윗 장군님 괴롭혔는데 죄송해요. 그거 싹 돌아가 버린 거예요. 왕이 그냥 대노해가지고 이것들이 말이야 다윗 잡아오라니까 제2특공대 가라. 제2특공대 실패했습니다. 제3특공대 실패했어. 그래서 사울왕이 이번에 지가 직접 잡으러 온 거야. 친위대 데리고 딱 하는데 이상하게 거기 나요새만 딱 가면 이상하게 거룩한 성령이 이 사울의 왕의 마음을 움직이니까 사울왕도 전부야 내가 왜 그렇게 나쁜 마음을 먹었을까? 뭐예요? 생사복은 하나님 주관하신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편 6절에 보니까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히브리서 13장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따라합시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람 무서워하지 말라 말이에요. 하나님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만 무서워하면 돼. 우리는 다른 거 없어. 하나님만 무서워하면 하나님 다 해결해 주셔요. 사람 무서워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부터는 사람한테 끌려다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끌려다녀야 돼. 사람한테 끌려다녀 보세요. 이 사람한테 끌려다녀, 저 사람한테 끌려다녀. 못 배겨. 환경에 끌려다녀, 상황에 끌려다녀. 내가 참 자동차 면허 따고 5일 만에 자동차 사고를 냈는데 와 미치겠더라고. 그 사람은 자동차 뽑은 지 6일 됐는데 내가 차 부딪혔는데 그냥 앞에서부터 쫙 뒤에까지 다 흘렀는데 나보고 막 욕을 해요. 안수 집사가. 그래 욕도 잘하더라고. 하면서 이 새끼야 내 차 어떻게 갈까? 내 차 어떻게 막 신경질을 부리면서. 내가 죄송합니다. 초보라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네 파출소에서 조사 나왔죠. 그래서 이제 부평경찰서로 넘어가서 탁 했어요. 상황이 이만저만 저만저만 이만합니다 했더니 그 부평경찰서 조사관도 한수 집사님이에요. 부평감리교회. 근데 내가 전도사인 걸 아는 거야. 근데 막 이 사람이 이 경찰관한테 뇌물을 돈을 준 거야. 그래서 돈을 확 팽개치면서 당신 말이야 경찰관 매수하는 거야. 응? 뭔가 찔리는 게 있으니까 그렇지.
딱 그냥 막 나보고 나가라 그러더라. 경찰서를 밖으로 나갔다가 내가 들으라면 들으라 그러더라고. 다 들려요 밖에서. 당신 말이야 지금 스피드 마크가 말이야 120m야. 얼마나 차를 밟았으면 말이야. 근데 제가 뭐 했겠어? 나는 믿을 게 하나님밖에 없어. 저는 하나님밖에 믿을 게 없어. 저를 도우소서. 저는 제가 거기서 한 3시간 동안 기도했어. 근데 그 나중에 그 안수 집사가 내가 전도사인 걸 아는 거야. 회개하러 왔어. 회개한테 전사님한테 정말 죄송하다고. 그때 자기가 어머니를 뒤에 모시고 갔는데 어머니 좀 이렇게 기분 업 해드리려고 좀 밟았는데 그만 그렇게 일이 됐다. 여러분 새 타이어가 120m 밀릴 정도면요 이건 진짜 끝까지 밟은 거야. 소나타로. 그때 나중에 그분이 오렌지 주스가 탁 나오는데 오렌지 주스 그 사들고 온 거예요.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근데 내가 그때 없었어. 우리 그 권사님이 그 안수 집사님 모셨다 가셨는데 전사님 미안하답니다. 됐다고. 여러분 세 번째로 다윗은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끌어오르는 사람이었어. 시편 18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되 가로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 주님 사랑해요. 주님이 그냥 하나님 아버지가 그냥 마음이 속 녹아내려버려. 그렇습니다. 다윗이 자기가 이제 백향목궁에서 딱 있는데 시온소에 아주 진짜 초라한 천막대기가 하나가 있어. 그게 뭐냐? 성소에 하나님 성소. 아침에 눈 뜨고 볼 때마다 부끄러운 거야. 난 이 백향목궁에 구하는데 하나님은 저 초라한 저기 너무 괴로운 거야. 여러분 돈 많이 벌어요. 하나님 순양교회를 볼 때마다 너무 초라하네요. 나는 이렇게 좋은 아파트에 사는데 하나님 제가 멋지게 교회 져드릴게요. 할렐루야. 네, 돈 많이 버세요. 많이 벌어서 교회 멋지게 줬어. 저 교회 진짜 멋지다. 목사님도 멋지고 성도들도 멋지다. 그리고 여러분도 좋은 차 타세요. 동그라미 4개짜리 이런 거, 또 영어로 뭐 VW 써 있는 거, 이런 차 좋은 차 타세요. 저기에 참 복받아서 좋은 차 끌고 다니네. 그냥 맨날 티코나 끌고 다니고 모닝이나 끌고 다니고. 아유 저놈의 교회는 집질이도 못 받았어. 그리고 그냥 교회를 보면서 나는 이 좋은 아파트, 레미안 좋은 아파트, 이런 아파트에 사는데 주의 집이 좀 초라하네요. 제가 그냥 힘을 다해서 내가 그러니 하나님이 그냥 흐뭇해하시고 그냥 좋아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시편 16편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참 다윗은 하나님이 좋아할 말만 했어. 시편 120편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내게 말하길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최고 뻗다. 시편 16편 3절에 보니까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다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성도와 함께 있을 때 그때 최고 즐겁다. 예. 시편 102편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일어나서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니 지금은 그를 긍휼히 여기실 때라 정한 기한이 오미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하며 그 티끌도 연울이 여기나이다.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나은 주.
야, 다윗은 그냥 하나님밖에 몰라. 하나님밖에. 그렇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줍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은 30여 판 가룟유다는 그 돈도 못 쓰고 죽어버렸잖아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제가 요즘 이제 자동차 끌고 다니면서 이제 말씀을 듣는데, 아나니아 삽비라 그 땅 팔아가지고 그냥 멋지게 선교한금한다고 했는데 그만 판을 뚝 감추고 그냥 하루 한 날 그냥 다 죽어버렸죠. 참 얼마나 불쌍합니까? 네 번째로 다윗은 영생의 복을 구했어요. 영생의 복. 우리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9절 시작.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난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도 구해야 돼요.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구하라는 거예요. 응? 구해서 내 것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는데 거기에 예수 믿는 애들은 없겠어요? 그날이 토요일이라 주일학교 고등부 예배 드리고 거기 갔을 수도 있어. 청년 예배 일찍 드리고 거기 교회가 가깝거든. 오늘의 교회가. 그냥 예배 드리고 거기 갈 수도 있어. 분명히 다른 거예요. 예수님 물론 왜 거기 갔을까? 뭐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또 못 갈 건 또 뭐야 또. 거기 식당 가 있으니까 야 우리 그거 밥 먹으러 가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뭐 할로윈 데이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다 그런 일을 겪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이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니까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구해야 준다는 거예요. 구해야. 구하지 않으면 안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히 구해야 됩니다. 용기를 내서 다윗처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 기도 소리 듣고 계시죠? 주세요. 제가 2022년도 참 힘들고 어려웠어요. 교회 재정적으로.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저요 교회세 못 내도록 상황이 부끄럽게 되면 저 다시는 목회 안 합니다. 차라리 그냥 시골 가서 농사 짓고 그냥 그러고 살지. 하나님 배짱을 튕겼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한 번도 새 밀리게 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몸이 이상해서 들어왔는데 건강검진을 받아야 되는데 건강검진 비용이 23만 원 들어요. 그냥 그것도 몰랐어. 근데 내가 우리 김선혜 사모한테 여보 이렇게 지금 돈이 들어왔는데 이거는 11조는 반드시 내가 떼야 될 것 같다. 내가 감동이 온다. 그래서 내가 그 선교사한테 전화했어요. 선교사님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계좌번호 하나 보내주시오. 그래서 20만 원 딱 보냈어요. 그랬더니 좀 이따 전화 왔어. 목사님 왜 이렇게 많이 보내셨습니까? 자기는 5만 원 정도 보낼 줄 알았는 거야. 왜냐면 우리 교회 형편을 너무 잘하니까. 그래 목사님 내가 꽁돈이 생겼어. 응?
근데 그 11주만 보낸 거요. 근데 그냥 더 보냈어야 되는데 그놈의 돈 그냥 딴 데 뺏겼잖아. 더 많이 보냈어야 되는데 그 내가 그냥 그래서 보낸 거예요. 여러분 구해야 돼. 구해야 돼. 여러분 사업, 여러분이 직장을 놓고도 구하고, 여러분 미래를 놓고도 구하고, 이쁜 색시 달라고도 기도하고. 나는 제가 CC 다닐 때 우리 김종곤 간사님이 야, 너 신부감을 놓고 기도하냐? 아니요. 야 이놈아, 목회자 될 놈이 막 이런 신부를 달라고 기도해. 그래서 그 첫 번째 제목이 장로님 딸이에요. 장로님 딸. 최소한 장로님 딸은 돼야 되겠다, 신앙이. 근데 이렇게 이쁜 색시 좋잖아요. 응? 여러분도 구체적으로 놓고 하나님께 구하세요. 최고 좋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달라고. 내가 이 땅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느끼며 경험하며 살게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다윗이 오늘 고백하듯이 그 복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복,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을 찾는 그 모든 복이 자자손손이 쫙 흘러가는 복된 가문 다 이루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다윗의 이 간구 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또 은혜를 나눠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권속들에게 정말 다윗처럼 멋진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은택이 복록으로 넘쳐 흐르게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